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 하나더라.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20대 청년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 신자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 불만을 가진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기독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렇게 너무 옥죄이면서 너무 좁은 길로 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좋은 이 기독교 신자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고 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고급 양복을, 자기 더러운 신발을 신는데 양복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거야 바보 멍청한지 그만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2만 불짜리 아주 좋은 피아노, 아름다운 곡을 내게 하는 이 피아노 위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서 칼질을 하는 피아노를 도마로 활용을 하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그렇죠. 당신은 지금 존귀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20대인데 앞으로 당신은 훌륭한 학자가 될지 훌륭한 정치인이 될지 모르도록 그런 몸을 가지고 그와 같은 당신 몸에다가 술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당신 몸을 술 항아리로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몸에다가 연기가 굴뚝에서 펑펑 쏟듯이 하게 되는 그런 연기 내뿜는 굴뚝으로 당신 몸을 사용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매우 서운해하실 겁니다. 당신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 서운해할 거예요. 존귀한 것은 존귀하게 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그 존귀한 몸을 존귀하게 되도록 존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몸속에 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궁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만드는 겁니다. 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절 속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몸을 헬라 원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소마라고 그럽니다. 소마는 육체, 신체 또는 실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의 몸속에 실제로 담겨 있는 생각, 마음, 내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몸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 몸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가치 있는 행동들을 쌓아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즉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성경 곳에서 말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으로 쓰고 몸을 가치 있게 행동을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 찬송가에 있는 내용대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특별히 오늘 8절을 기억해서 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이 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언젠가 육체로 표현된 우리 몸 속에서 나라고 하는 본질, 나 자체, 나가 육체가 아닌 이 몸이 아닌 내 본질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날이 있다. 여기에
몸을 떠난다는 말은 내 영혼이, 나 중심이 되는 영혼이 내 육체에서 떠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준비하라. 이 말은 곧 몸을 떠나는 것, 영혼이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 죽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은, 여기에 장막은 초막으로 그 텐트, 천막으로 지은 집이 장막집인데, 천막으로 지은 집은 일시적이에요. 임시적이고, 그리고 잘 허물어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와 같이 우리의 장막집으로 표현된 육체가 무너지는 날이 있다. 곧 언젠가는 앞서 말한 대로 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나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왕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이 몸 육체 속에서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왕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육체에서 떠나게 될 때, 그 죽음이 올 때 어떻게 죽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므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경찰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방 안에 주영하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같이 오랜 기간을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 주영하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인텔리 공산주의자입니다. 지식층.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북한에서 장관급 레벨까지 올라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잠깐 김일성 다음 가는 부수장 자리까지도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영아는 아주 강렬한 철저한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한방 안에 철저한 공산주의자 한 사람이, 그리고 철저한 기독교 목사님이, 신앙의 목사님이 한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상은 다른데 한 가지 같은 주씨를 쓰는 학렬로 따져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아저씨 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주영아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정씨를 먼저 만났더라면, 주기철 목사님이 같은 정씨니까 아저씨 뻘 때는 당신을 먼저 만났더라면 나는 아마 얼떨한 예수쟁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하고 어떤 이론으로도 무엇으로도 기독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논쟁을 한다면 다 모든 이론으로 기독교를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한데 딱 하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죽는 것을 내가 늘 보아왔습니다. 주기철 목사 말고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죽는 모습을 자기가 보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죽는 것, 그야말로 담대하게 죽음을 대하는 것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날들로 10년, 20년 징역을 살게 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당장 사형을 언도해서 교수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게 될 때는 앞이 캄캄하고 두려워지고, 지금도 두려워지는데 이것만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지겠다 그렇게 말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을 앞서 우리 봉도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14장,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려다가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는 죽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고,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벗어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통해서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살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죽음은 그와 같은 고통, 죄악,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의 이하에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또한 이 육신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게 되기 전에 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음은 준비하는 것, 담대히 맞이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9절과 같이 살 것을 표현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거하든지라는 말은 우리 몸속에 내 영혼이 아직 거해서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떠나서 죽게 되든지, 그 말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원한다는데, 여기 힘쓰노라 하는 말은 헬라 그 원뜻이 무엇을 목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 삶의 목적은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몸을 써 나가는 걸 목표로 한다는 뜻이 힘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하잖아. 이 긴 두 절의 말씀에서 초점은 우리가 이 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가는 생활. 이 몸으로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대해서 살아간 모습이 기뻐한다는 내용을 앞서 표현했는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등을 그가 다 살필 수 있어서 같이 사는 것, 하나님하고 같이 건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노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브라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모세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다 살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아직 살아있는 분 중에 일본 이탈리 야스토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야스토라는 사람은 1952년에 일본의 화장품 그리고 약품 만드는 제약 회사 가네보 회사의 격리 사원으로
제일 말단 밑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익고입니다. 이 김익고라는 여자는 아주 신앙이 깊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김익고라는 부인이 남편을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1962년 10월 5일에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정성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김익고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출세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 말이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일본에서는 부인들이 남편을 세상에서 출세시킨 것, 그거를 누구에게나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자기 아내는 출세 중요하지 않다. 회사에서 높이 출세되는 것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감동을 받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는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회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 사택에서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린 것을 알게 되자 왜 상관이 당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가정예배를 포기할 것이냐, 회사를 이기거냐, 어떻게 택하라. 그다음 가정예배 안 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지금 가정예배를 안 하겠걸로 마음을 정했는데 그리고 집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순간 마음속에 너 나를 배신하는구나 하는 음성이 마음속에 확 퍼지면서 실제 마음속에 퍼지는 음성이 귀에 쫙 들려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던 것이 떠올라지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좌천 3번을 당하고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왕따 당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하니. 그런 중에 인사과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직원들 중에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배하는, 절하는, 신사 참배하는 일을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인사과장이 그걸 다 집례하고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인사과장으로서 신사 참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게 된 것을 마음에
두 가지 탁 떠오릅니다. 제일 첫 개명, 특히 출애굽기 20장이 있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의 제일 첫 마디가 탁 떠오릅니다. 이 신사에 참배한 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말씀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확 들면서 내가 회사를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게 하는 이 신사참배 나는 거절한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확 떠오르면서 단호하게 회사에다가 신사참배 나는 하지 않겠소. 물론 이 신사참배 주선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잘릴 것을 각오. 그랬으나 잘려지지 않으면서 좌천을 아까 말대로 3번씩 당하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과장에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번 올락내리락 하다가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가 쓴 역전 인생이라는 책에서도 표현하죠. 하나님은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람 눈치 보지 않으니까 마침내 이 가레보 회사 사장이 되다가 마침내 가레보 제약회사를 세계적인 큰 대기업으로 올려놓는 CEO, 회장 자리까지 오래 있으면서 한국에도 와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우리 일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과도 하고 지금 그는 89살로 가정교회를 중심하면서 50여 개국에 이 회사의 지부를 만들고 3천여 명이 넘는 신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에녹, 아브라함,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사람 눈치 안 봤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목적을, 힘을 썼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일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 말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여기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나? 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죄인이라는 정죄받는 심판은 안 받아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으면 멸망을 받는 것인데 멸망받아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 말이고,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난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세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게 몸으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하는 상급에 대한 상벌에 대한 심판은 누구나 기독교인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 우리아를 전쟁 깊은 방에 가서 죽여버리는 살인죄 지었어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런 죄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심판을 안 받지만 다윗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졌기 때문에 정죄받는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지만 거기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의 상벌의 심판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 그로 인해서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옥 가는 정죄받는 멸망의 심판을 안 받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죄에 대한 선악의 심판은 그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죄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 죄인이라는 정죄받는 심판은 안 받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선악의 심판은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천국엔 다 가요. 영원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되 천국에는 가지만 심판대가 있어요. 상급의 심판.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선행을 쌓아나가는 심판,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의 심판 등을 통해서 상급을 잠시 동안 살면서 쌓아가다가 찬송가 말하는 대로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는 1절만 544장 1절만 같이 합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날 겨울로 떠나시는 영원한 은혜 나더니 열린 창문을 내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는 천국에 갔지만 상급의 심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 예수님을 몸으로 높이려다가 죽는 그런 죽음을 가질 기회가 없이 가버린 그분과 베드로, 바울, 모세와 같이 평생을 몸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죽은 사람과 같이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 몸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적어도 선행을 많이 쌓읍시다. 구제에 힘을 씁시다.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 그를 위해서 정성으로, 시간으로 쌓아나가는 몸이 되어졌을 때 받을 상금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등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받는 자는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고 하는 선행을 위한 상,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상금, 하늘나라에서 다 받아나가는 그 상금의 내용들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마음에 새기고 끝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몸으로 무슨 일을 하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택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심판 때 상받게 되어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날 설 때 상급받을 심판대에 설 선행에 대한 우리의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많은 상급을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